한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대는 교회에 교제를 위해서 나온다. 자기 이성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온대요. 30대는 신령한 지식을 찾아서 탐구하기 위해서 나온답니다. 40대는 무엇인가 일을 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고, 50대는 명예를 위해서 나오고, 그리고 60대는 먹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분 나름대로 연구한 거니까 그렇지만,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교회에 다니고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태어나 보니까 이미 교회 다니는 몸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친구 따라 교회 나왔습니다. 아내 등살에 못 이겨서 교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 왜 예수님을 믿는지에 대한 뚜렷한 대답이 없는 분은 언젠가 어려운 일이 닥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교회를 떠나거나 또 예수님을 안 믿을 가망성이 높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지에 대한 그 이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함입니다. 3절 말씀 봐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본 모습은 무엇이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다른 어떤 죄인과도 다를 바 없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요, 진노받도록 태어난 존재,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본질적으로 죄인인 모습을 나타내는 구절이 있는데 2절 말씀 봐볼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따르고, 그래서 3절에 보는 것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본질상 죄인이다,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이미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미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그랬잖아요. 우리 본질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질이 멸망받을 자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옥의 자식인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람들이 싫어한다라는 이유로 지옥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지옥보다는 좋은 이야기 하십시오. 천국 이야기 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에는 천국 이야기보다 지옥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너희는 절대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지옥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은 구더기로 가득하대요.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이 활활 불타오른 곳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서 불타는 그 고통 속에서 이 부자가 너무나 힘드니까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고 절규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좀 발라주십시오. 그것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얼마나 그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존재가 끊어지지도 않고 영원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요즘 목사님들이 지옥불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국 사람들이 지옥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불타는 금요일에 활활 불타오르는 불가마 사우나에 들어가가지고 시원하다. 그것도 모자라서 불닭볶음면을 먹다 보니까 뜨거운 거 우리 무섭지 않아. 불닭발, 불짬뽕, 심지어 요새는 지옥 떡볶이도 나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친숙해요. 지옥과 친숙해.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불가마가 뜨겁다 한들 지옥불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 시간이 아니에요. 하루가 아닙니다. 영원히 영원.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지옥불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옥불에 들어가야 마땅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멸망받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운명이 바뀐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 봐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죽음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동일하게 앉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토피아라고 그래요. 유토피아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상향이에요. 이상향. 그런데 유토피아의 본래 뜻은 무엇이냐면 어느 곳에도 없는 나라. 이게 유토피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도 없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찾고자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천국의 존재를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거처, 그 공간, 어떤 번역본에서는 저택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택을 마련했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가 거할 저택을 마련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처는 어떤 곳인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천국은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인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입니까? 결혼식 날에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입장하는데 아주 아름답잖아요.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고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그 아름다움을 표현했는데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한 것입니까?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새색시 그 단장한 모습처럼 너무나 아름답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대요.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다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사탄이 거하는 곳이 바다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통치가 없는 것이에요.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없는 곳,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더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 애통, 눈물, 죽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평강과 만족만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최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정치 문제, 심각하죠. 경제 문제, 이 경제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실업자 문제, 노동 문제, 자녀들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한 철학자의 말처럼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이게 해답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집에서 생명의 집으로 이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멸망의 자식인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 우리 주님과 같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열린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봐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선물은 주는 자보다 받는 자의 몫이 커요. 선물을 주는 자는 그냥 주면 그만이지만 받는 자는 그것을 받으면서 감사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받는 자의 몫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 믿는 것은 전적으로 선물로 받는 자의 몫이에요. 내 몫인 거예요. 내가 그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건 나의 몫인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선물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볼펜 한 자루를 1,000원에 샀습니다. 그러면 그 볼펜은 1,000원의 값어치인 거예요. 오늘 내가 핸드폰을 샀습니다. 100만 원에 샀습니다. 그러면 그 핸드폰은 나에게서 100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새로운 차를 샀어요. 그 차가 5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 차는 5천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재벌그룹 회장댁 사모님이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반지를 선물 받았는데 수억을 주고 샀대요. 그러면 그 반지는 수억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취급하겠습니까? 조심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띄고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값어치가 되겠습니까? 독생자만큼의 값, 예수님의 값, 그 값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의 값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값은 이전의 값과 전혀 다른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세요. 시편 16편 3절 말씀 봐볼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래요. 왜요? 예수님의 그 선물을 받았어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값어치예요. 그러니까 존귀한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 보면서 즐거워한대요. 그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 영생을 소유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것,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의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성공하고 잘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휴가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는데 귀국길 비행기가 아주 소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응급 환자가 발생하고 이 한국에 아주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기체가 막 흔들리고, 근데 갑자기 쾅 하더니 번개가 비행기에 내리꽂은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가고,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일들 제가 경험했는데, 이때 제가 죽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옆에, 바로 옆에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첫째 딸이 유언장을 썼대요. 지금 죽기에 너무 억울하다. 너희들과 함께 할 날이 너무나 많은데 나를 사랑한 친구들, 나를 미워한 친구들 다 잘 있어라. 유언장을 썼대요. 저는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저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천국의 티켓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익숙해지지 않기 원해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길 바랍니다. 오직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7절 말씀 봐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초등부를 시작으로 영유아 유치부, 청소년부, 청년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왜 하는 것입니까? 지극히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도 깨닫고 알고 믿고 고백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1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어요. 선한 일이란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이전의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했던 그 상태,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계획되어지고 의도되어진 하나님의 뜻, 이게 바로 선한 일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조된 것은 무엇이냐? 나의 만족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지옥 불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요.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건강한 목적도, 성공하는 목적도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좀 바뀌기 원해요.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렵다 그럽니다. 힘들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나 비전을 말하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한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의 형편이나 나의 형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편견과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에게 내세울 것 하나 없다 할지라도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제부터 걸어가는 그 길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발걸음이 될 것이고 은혜의 스토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예배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달으면 구원의 감격이 회복돼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창조된 목적,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나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